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물결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2월 17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한 해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옷깃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찰과 반성,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깃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와 함께 찬양합니다.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와 함께 온 자연 만물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시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교회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께 영광을, 주님만 찬양을. 아멘.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반가운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
엎시나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두 손 들고 우리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온 땅의 왕이신 주님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우상 떠나가고 참된 왕이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환합하라 오 거룩한 밤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아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목소리 높여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찬양합시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세. 땅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덮어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를 내세우며 인정받기를 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서로를 섬기는 겸손과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관계를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계절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회복의 역사와 영적 육적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섬김의 곳곳마다 주님의 기쁨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시며 섬기시는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형편 다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만나와 그 말씀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레이스는 무엇입니까? 귀한 것을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죠. 만약 제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라면 그건 뭔가를 사고 파는 매매이지 은혜 받는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귀한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은혜는 더 간구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의 영국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려졌던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요. 아니 5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적어도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냥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간구하면 많이 응답받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간구와 응답에 있어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날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바로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것은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영혼은 쇠약해질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정말 강하게 요구를 했을 때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죠. 바로 메추라기 떼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광야 한복판에 그냥 막 내려와서 수북히 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것을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10호멜은요 60갤런의 부피입니다. 엄청나게 고기들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 응답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덮어지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룻기의 이야기를 많이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은요, 기근이 임하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저기 사해를 지나서 모압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도, 거기가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요압에서도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기근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모압으로 간 것이죠. 잘 살려고 간 것인데, 그러나 그 모압에서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요. 그뿐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되죠. 큰 슬픔에 빠진 나오미는 그곳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그 모압을 떠나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했는데요. 그때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는데,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자기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 모압 며느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며느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마을 전체가 떠들썩하죠.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러한 고향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나오미라는 원래 이름은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효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종일토록 남의 밭에 가서 보리와 밀 이삭 줍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추수할 때 한 번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은 다시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누구든지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룻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 이삭을 줍는 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척 관계가 되던 인물이었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나오미의 친척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착한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복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쫙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을 해 주는데요.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와, 참 목회자 같이 참 귀한 축복을 이 룻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를 잘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도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이 착한 며느리 룻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것 자체부터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중요한 작전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이름하여 007 작전이 아니라 307 작전입니다. 왜 307이냐면요, 룻기 3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보리 타작을 하던 날 밤에 그 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이 끝에 이제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이불은 겉옷이 이불입니다. 입으면 겉옷이고 또 덮으면 이불이고 이제 그게 당시의 의복이었는데요. 그때 룻이 조용히 가서 보아스의 발 쪽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누운 겁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책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은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자다가 발 쪽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하면서 보아스의 기겁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도 깜짝 놀랄 텐데 사람이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 누구냐? 라고 소리를 치게 되지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였지요. 근데 여러분, 아까 2장에서 보아스가 마치 목회자처럼 룻을 축복했을 때 그가 무엇을 축복을 했는지 2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중반에 보시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날개와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사실. 즉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축복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날개, 그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줍니다. 그 뜻은요,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를 이제 수용한 것인데요. 그 몰락한 나오미 가정의 토지를 대신 구매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정의 율법의 의무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의 계보를 잇게 해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오벳이 누구인지 룻기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국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아스와 룻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던 효성이 가득한 그런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몰락할 뻔한 그 나오미 가문이 어떻게 극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한 다윗 가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오게 되었는지, 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룻기서 말씀에는 단지 이러한 사실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한 복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쫙 붙잡아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룻은요, 5만 번 이삭을 줍는 것보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룻과 그 가문에 더 큰 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응답 많이 받고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왕과 그의 백성, 목자와 그의 양, 스승과 그의 제자, 주인과 그의 청지기, 아버지와 그의 자녀, 각 비유마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강조점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할 때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 또 주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기름 받는 양, 또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스승과 그의 제자,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사역할 때에는 주인과 청지기, 그래서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분을 말할 때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와,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은혜가 되고 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나타날 때에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 성경 곳곳에 그러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함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덮어주심의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사실은
덮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명의 영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요,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나서, 이 쉐키나라는 구름이 나타나서 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 그 휘장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나의 날개로 덮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는 신부인 룻을 신랑인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는 이러한 계보를 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적셔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기도 요청할 때만 그것만 딱딱딱 응답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과 사랑과 임재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밤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 쌓으려고 이 설교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개와 옷자락이 모두 카나프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지 고조 할머니인지 그게 무슨 중요한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또한 성도님을 신방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고통과 눌림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덮어주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는가? 우리 성경에 쓰여진 대로 룻과 같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 자 이제부터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의 은혜를,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옷자락으로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복 내려주겠다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룻은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날 밤 거기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이삭 죽고 있었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 그 유두고 청년처럼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온라인으로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예배를 와칭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발 밑에 누워 있었을까요? 여보세요, 저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주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디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보실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들어도 흘려버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게 되는데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시신을 닦는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지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눌리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덮어주심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되면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로 나온다. 세 번째, 겸손히 주의 발치에 엎드린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옴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한 부어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1절과 4절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겠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오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 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덮어주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막히는 마음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몰락했던 그 가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다윗 왕의 가문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덮어주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늘 곡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신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물질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덮어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또 생명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한인 사회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중에는 내년도 표와 중요한 계획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2024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인데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2월 24일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2월 31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리집사로 추천되신 분들은 이날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글학교 가을학기 종강 예배가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4일부터 14주 동안 새로운 봄학기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교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55명 선착순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장사라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래춘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 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모임과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덮어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